바벨론 포로 뒤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시리아가 이주시키던 여러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며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이 되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는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방신들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었지요. 이런 혼합신앙은 깨끗한 진리를 지켜야 하는 유다 백성과 함께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돕고자 했지만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은 이를 분명히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 숭배가 섞인 손으로 지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어 여러 방식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지요. 표면적으로는 부드러운 말과 우정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속으로는 성전 건축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는 이렇게 겉으로는 온유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기만을 품은 세력이라는 교훈이 드러났지요. 사마리아인들은 건축을 돕겠다고 접근했지만 사실은 속뜻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가장 위험한 형태의 대적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의 속셈을 분별해야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유다를 무너뜨리기 위한 조직적인 방해로 돌아섰어요. 그들은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기 시작했고 뇌물은 큰 효과를 냈고 성전 공사는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결코 좋아하지 않았어요.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메대 파사의 권력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성전 건축이 멈추도록 온 힘을 다해 역사했어요. 사탄의 역사로 인해 페르시아 궁중에서 유다 백성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틈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모함하는 편지를 올렸지요. 그 결과 성전 건축은 왕의 조서로 완전히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치열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왕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가브리엘과 같은 하늘의 최고 대리자들이 혜택을 베풀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능력과 지혜는 왕궁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싸움을 볼 수 없었지만 현실은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백성의 형편은 점점 비참해지고 희망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농사를 하고 집은 지었지만 성전은 폐허로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스룹바벨과 지도자들 역시 큰 시험 가운데 있었으나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셨고 답을 준비하셨어요. 사마리아 세력은 아하수에로와 아르타흐샤스타 시대에 더 강력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 성을 쌓게 되면 왕에게 반역할 것입니다 라고 고발했어요. 이 거짓 고발은 왕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왕들은 예루살렘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성전 건축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것이지요. 이때 성전 공사는 완전히 멈추었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유다 백성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집은 꾸미면서 하나님의 집은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셨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학개 1장 4절. 이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말씀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갔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멈출 때마다 사탄은 기뻐했고 천사들은 슬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백성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단호히 질책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이르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지만 학개는 이렇게 외쳤어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 1장 13절. 이 말씀은 힘을 잃은 백성에게 새로운 불을 지폈습니다. 스가랴도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지요. 그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또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두 선지자의 말씀은 낙심한 백성의 영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하늘이 보낸 선지자였으며 백성의 손을 붙잡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음성은 절망에 빠진 마음을 흔들어 깨웠고 하나님은 항상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며 그들의 눈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했지요.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다리오 히스타스페스인데요. 그는 역사적으로 매우 강력한 행정개혁을 이루고 기록 보관을 중요하게 여기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 새로운 다리오 왕에게 탄원서를 올렸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이 중단되었다고 호소했지요. 다리오는 즉시 기록 창고를 조사하라고 명령했고 마침내 고레스가 내린 성전 재건 조서를 찾아냈어요. 왕은 이 조서를 다시 확인하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건축 비용도 왕실 재정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어요. 이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천사들이 왕궁에서 조용히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리오의 조서는 유다 백성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백성은 다시 건축을 시작했고
사마리아 대적들은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전은 다시금 희망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의 마음을 다시 세웠고, 스룹바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며 역사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강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강했습니다. 백성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했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전이 무너졌던 시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이 보내신 말씀과 선지자의 음성을 우리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굳세게 일어나게 하시고 스룹바벨처럼 맡은 일을 완수하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